네, 우리 크리스찬에게 고난은 있어도 불행은 없다. 저희 원유식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동산교회 교회 요람이나 또 매년 발행되는 1년 교회 연중 행사표에 보면은 동산교회 목회 지도 원칙, 담임 목사 목회 철학이 거기 항상 나와 있습니다. 4가지. 첫 번째, 복음주의 신앙 확립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두 번째, 천국 일꾼 양성입니다. 예수 제자와 평신도 사역자 양성. 세 번째, 경건생활 훈련입니다. 신앙의 생활화. 그리고 4번째로 신앙인의 역사의식 확립입니다. 모범시민 의식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시대, 그 사회, 그 나라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굉장히 길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보다 좀 짧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그렇게 하면 설교가 더 길어져요. 왜냐하면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제가 알아들을 때까지 열심히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예배 때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는 것처럼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잘 알아듣는구나 하고, 제가 지금 중간에 가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중간에 많은 분량을 삭제를 하고 왔습니다. 이번 주와 우리 주 중에 8월 15일 광복절이 있는데 73주년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알기로는 8.15 광복절 그러면은 가을인 줄 알았는데 이제 언제부턴가 그 여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가을에 문턱에 들어섰다는 입추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한낮의 기온은 35, 6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밤에도 열대야가 지속되어서 우리를 매우 지치고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상관측이 시작된 110년 이후로 최고의 폭염이 서울과 대전에서 39도를 넘어가는 온도를 경신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더운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40도를 넘는 기온 때문에 수천 명의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상당수가 목숨을 잃고, 미국의 시카고에서는 48.9도까지 올라가고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는 52도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산불까지 발생을 해서 비상상태가 선포된 가운데 있습니다. 폭염은 특정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인데, 우주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을 보니까 그전에는 지구를 찍으면 파랗게 녹색으로 아름다운 지구가 나왔는데, 이번에 어떤 우주선이 지구를 찍어서 사진을 전송했는데 보니까 지구가 갈색으로 변했다는 그런 사진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폭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폭염의 원인으로는 온실가스와 탄소 배출량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하지요. 자연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생명의 보고입니다. 사람도 동물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으로 자연 생태계에 큰 변화가 온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단절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인간 타락의 결과였습니다. 베드로서 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러하고 우리의 구원이 그러하듯이 여러분, 자연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인간과 동물, 바다의 물고기들, 새들, 모든 생물들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이 죽어가면 인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모든 인간 세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 자연을 숭배하고 자연을 신으로 알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타락하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오늘 봉독한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자연 만물은 인간에게 생존을 유지하는 수단을 제공하지만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 사회에 여러 가지 고통을 주고 재난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니까 그 원인이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죄악이 번성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이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이 죄악이 그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은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땅도 저주를 받아서 환경이 오염되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피조물들도 더러운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물들어진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굴복하며 인간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자기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문명 앞에는 숲이 있고 문명 뒤에는 사막이 남는다. 프랑스 작가이고 정치가였던 샤토브리앙이 한 말입니다. 그는 한 가지 더 덧붙였습니다. 사막화 후에는 재앙이 따라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막과 사막화는 다르다고 그래요. 사막화는 정상적인 땅이 사막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1994년도 유엔은 사막화 방지 협약을 채택했는데, 유엔의 사막화 방지 협약은 1993년 중국에서 일어난 대참사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1993년 5월 5일 중국의 내몽고와 인접한 간수동의 한 도시에서 갑자기 모래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시민들은 전쟁터 같은 현장에서 수백 구의 시체를 발견하고는 오열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핵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에 핵폭탄이 터진 줄 알았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핵폭탄이 아니고 그 악명 높은 사천바우 모래 폭풍이었습니다. 모래 폭풍의 발생 원인은 사막과 사막화에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울창한 산림을 문명의 개발 때문에 계속 개발하다가 보니까 그 나무들이 없어지고 숲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 땅이 황무지로 변하게 되었고 사막이 되면서 죽음의 무덤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중국의 모래 폭풍의 주요 발생지는 저 신장 우이그르 자치구의 타클라마칸 사막으로부터 그 내몽고 지역을 지나가지고 만주 지역으로 이어지는 약 5,000km의 풍사선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우울한 전망 중에 하나는 중국의 사막화가 수도 베이징 가까이에서까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이 동쪽을 향해서 피부암처럼 번지고 있는데 그 영향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대하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전국도의 18%가 사막화되어 있고 사막화가 진행되는 곳을 합하면은 약 28%가 사막화되었다고 합니다. 그 면적은
무려 264만 제곱킬로미터인데 남한 면적의 27배나 된다고 합니다. 중국의 환경 문제를 단적으로 말하면 사막 관상과 물 부족 현상입니다. 중국은 개혁 개방 이래로 수십 년이 넘는 노력 끝에 체계적인 공업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국의 공업화는 대가가 너무나 크고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 중국의 공업폐수 배출량은 약 430억 톤인데 그 430억 톤의 80%가 전부 다 우리와 인접한 황해바다로 흘러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자연 파괴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 직접적인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막 파괴 영향 때문에 한반도에 많은 여러 가지 수질 문제, 대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이 내용은 여러분이 쓰촨성 역사문화원 석사학위를 받은 박근영 교수의 환경보고서에 나오는 레포트를 발췌한 것인데 여러분 인터넷을 쳐보면 이 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 파괴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재앙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으로 인해서 중국의 산업뿐 아니라 황해와 한반도의 수질과 대기와 토양의 오염도 심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을 이사를 가라고 하든지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될 텐데 뭐 이 이사를 갈 방법이 있어야죠. 중국 보고 이사를 가라고 할 수가 없죠. 중국의 목적은 중화사상은 자기가 세계 제일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으뜸이 되고 항상 인간은 우월 사상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의 시진핑이도 중국몽을 꿈꾸면서 세계를 자기들이 지배하고 또 세계에 으뜸되는 인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레포트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글로 마무리하고 있더라고요. 중국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날, 중국인들은 모래무덤 속에서 돈을 세고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 환경의 위기는 문명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냥 막 끊임없는 환경 파괴와 개발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누리는 문명의 발달과 번영은 생태계 파괴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인데 지금은 자연 만물이 예언자가 되어서 우리 인간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강단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들이 증거하는 이 말씀만이 메시지가 아니고 여러분 이 일반 자연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연 환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산화탄소를 수없이 배출시킵니다.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을 때에도, 도시가스로 난방을 할 때에도, 에어컨을 켤 때에도, 우리가 버리는 음식 속에서도, 전기를 사용할 때도 이산화탄소가 계속 배출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00년 동안의 지구 온도는 평균 0.74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0.74도 올라간 게 뭔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굉장한 변화가 있답니다. 우리 몸도 여러분 0.5도만 올라가도 10병이 걸리잖아요. 앞으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할지라도 금세기 말에는 지구의 온도가 2.3도 올라가게 되고 지금같이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6.4도까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뉴욕은 거의 물에 잠기게 되고 서울의 경우 7층 이하의 건물은 다 물속에 잠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나라의 기온 상승은 세계 평균보다 2배가 높아서 1.5도로 2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나리 개화 시기가 20일이나 빠르고 바다의 난류성 물고기들이 다 이제 동해안에서 잡히게 되고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텔레비전을 보니까 바나나가 남쪽에서 주렁주렁 열렸더라. 제주도가 아니고 남해안에서 바나나가 열렸어요. 바나나가 막 주렁주렁 열렸더라고요. 이제 바나나 열리게 되고 앞으로는 두리안도 한국에서 나오게 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쉽게 말하면 지구가 열병에 걸린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열병에 걸리면 열을 뽑아줘야 되는데 온실가스 때문에 열이 배출이 안 되니까 계속 열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죽은 영국의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죽어가면서 말하기를 앞으로 100년 이내에 지구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행성을 발견해서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구가 어디로 이사갈 수 있는지 지금은 우주 개발 시대가 되어서 여러분, 이사갈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하나님 집으로 이사가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지구 이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인간 세계나 그런 어떤 생물을 만든 그 만든 존재가 없고, 아직까지도 인간의 과학으로는 다른 외계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그 근거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무튼 이런 말들은 유쾌한 말은 아니지만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는 환경과 관련된 날을 선포하고 지구 살리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 6월 5일, 지구의 날 4월 22일, 물의 날 3월 22일, 우리 한국교회는 6월달 첫 번째 주일을 전 교회적으로 환경주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희 교회도 안 지키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환경주의를 잘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연과 지구 환경에 대한 우리 그분들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할까? 오늘 한 5가지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인간 중심적인 자연 이해를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근대 철학자요 또 수학자였던 데카르트 이후에 문예 부흥이 일어나면서 인간 이성이 극도로 존재감을 받으면서 진리의 기준은 지금까지 여러분 유럽에서는 성경의 진리의 기준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떨어지고 인간 이성이 진리의 기준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진화론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무너지고 인간 이성이 절대화하는, 인간 이성을 진리로 삼는 그런 인문주의가 발달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 대신에 인간 중심적인 자연 이해를 갖게 되었는데, 이것이 인류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범죄가 이제 끔찍한 재난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분들의 과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영혼은 구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는 그 시대, 그 사회, 그 환경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구와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과학만능주의가 아니라, 물질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인간 이성이 진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의 기준임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 생존의 필수 요소는 3가지인데 공기와 물과 흙이라고 합니다. 공기가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고 땅이 오염되면은 그 오염의 결과로 우리는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산과 바다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그런 소중한 자산임을 기억하고 이 나라, 이 강토를 바르게 잘 지켜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돼. 이걸, 야, 이게 우리나라 이 금수강산을 잘 깨끗하게 지켜야 된다. 우리 옛날 군대에서 여러분 군가 속에 보면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눈을 들어 앞을 보면서 물도 맑고 산도 고운 이 강산 위에 서강을 비추거나 행진하느라. 그래 보면 물도 맑고 산도 고운 이 강산에 여러분 물 맑고 산도 좋은 이 나라를 우리들이 지키고 보존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미래에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님 왜 그걸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 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있는데 정부에서 해야죠. 여러분 정치인들은 거의 관심이 없다는 걸 알면 돼요. 그들의 목적은 정권을 잡고 정권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지 50년 후에 10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대표를 뽑기 위해서 예선을 거치고 3명의 대표가 남았는데 그 대표 중에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앞으로 20년 이상 집권해야 될 플랜을 짜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건 뭐 그 사람들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보수든지 신보든지 다 그들은 그 자기들의 목적과 정권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지 우리나라의 50년 100년 후에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연이 어떻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학 교육 정책도 여기서 하다가 안 되니까 여기서 해도 안 되고 여기서 해도 안 되니까 시민 참여단 모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전문가들한테 맡겨야지. 전문가들한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만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이 잘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번째, 자족의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실 지나갑니다. 이건 4번째, 절제 있는 소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해야 돼요. 자신의 소득보다 소비 지출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빚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는 계획적인 지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난방, 전기, 교통 사용량을 조사하면 한 달 동안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쓰는 한 사람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2,500kg에서 3,000kg가 된다고 합니다. 국민 1인당 에너지 소비는 일본,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 대부분의 선진국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1인당 소비 전력은 세계 2위권입니다. 2009년으로 보니까 8,830kW더라고요. 일본보다, 프랑스보다, 독일보다 높고 영국보다 거의 1.5배 수준입니다. 여러분 불평할 게 없어요. 그런 나라보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 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진 것만큼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것만큼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은 사람은 그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나은 사람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목사님 설교해봐야 누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변화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사람입니까? 생각하니까 사람이죠. 의식을 가지고 철학이 있는 사람다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여러분 우리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 환경이 이렇게 오염되고 파괴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산업의 발달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영적인 타락과 죄악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그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직 그 땅의 죄악이 관영하지 아니했다. 그 땅의 죄악이 관영하기를 기다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악 많은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레위기서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 나무들에게 수호신이라고 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짐승과 교합하지 말아라. 동성애하지 말아라. 다 그 말씀해 줍니다. 내가 왜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심판하고 쫓아내는지 아느냐? 그들이 그와 같은 가증한 죄악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면서 레위기 28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고면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고면을 토해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땅이 우리를 안 받아준다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길 원한다는 거죠. 아니, 자기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자기들이 산과 바다이고 자기들이 생물들이고 그 다음에 나무인데 자기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나무한테 와서 수호신이라고 말하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런 것으로부터 피조물들도 해방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사회에는 온갖 무당과 점들과 흉과 도박과 음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보다 더 악하고 나쁜 것, 동성혼인을 합법화시키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집이요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서울에 살았습니다만 서울에 영등포, 신촌, 천호동 술집에, 천호동 술집은 끝이 없어요. 저도 미국에 가서 조금 있어보고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은 그렇게 술집이 많은 도시는 없습니다. 언젠가 부산에 갔더니 어느 겨울에 건물에 이런 광고판이 붙어 있더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날씨야, 네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입나 술 사 먹지. 우리나라는 술 먹고, 제가 그래서 보니까 형법 10조에 심신미약자는 감형한다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술 먹고 서초동에서 술 먹고 택시를 타고 인천까지 갔는데 45,000원이 나왔어요. 택시 기사가 돈 달라니까 안 주니까 시비가 붙어서 30대 이 승객 아저씨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래도 구속을 안 시켜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요. 여러분, 죄질나면 술 먹고 죄져요. 왜? 그건 심신미약이니까, 지정신이 아니니까 감형된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는 선교 초기부터 청교도 신앙을 가진 선교사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술과 담배를 금하고 경건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압제할 때 무단 통치를 해. 처음엔 계속 막 강압적으로 무단 통치를 하는데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무저항 운동이에요, 이게.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야, 이게 무단 통치로는 안 되겠다. 무단 통치로는 한국 사람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화정책을 바꿉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을 타락시키려고 공창제도를 합법화하고요, 그 다음에 술과 담배, 화투를 보급하고요, 계속합니다. 그때의 교회는 공창이나 담배 사업이나 주주업 등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말 것을 결의했고, 주일학교 공과 가운데 금연 금주제도를 가르치고 시행하게 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유난히 외국에서 말하지 않는 금주 금연을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일제시대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1931년 신정 찬송가에는 임배세 작곡의 금주가가 정식 찬송가로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금주강산 내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말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두렵도다. 태가 망신 될 독주는 빚내서도 마시면서 자녀교육 위하여는 일전 한 편 안 쓰려네. 전국 술값 다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 수양 잘 지켜서 동서문명 빚내보세. 천부 주신 내 재능과 부모님께 받은 신체 술에 돕기 받지 말고 국가 위에 일할지라. 마시지 말라 그것을, 보시지 말라 그것을 조선 사람 복 받기는 금조함에 있느니라. 그 신음하는 자연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서 바르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창조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땅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이 산과 바다를 볼 때에, 이 세상을 볼 때에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 산을 보니까, 하늘의 별들을 보니까, 저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거예요. 꽃들이, 꽃을 보니까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다. 저 자연들이 주님을 노래하는 것 같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죄 사함 받고 보니까 자연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인가를 알게 되고, 그런 눈이 여러분도 열렸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 또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며 근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마지막 성경 한번 보세요. 23절 다 같이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다를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바울 사도도 그래서 우리도 탄식하면서 우리 몸이 완전하게 구원받을 그 거룩한 날을 사모하며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목회자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고 목사답게 예수님을 닮은 살기를 소원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여러분, 저가 기도하는 걸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막 애통함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그래, 주님 오시는 그 어느 날, 지금은 내가 부족하지만, 지금은 내가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그 내가 바라고 사모하고 소망하던 그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변화된 모습으로 받아주실 그 구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탄식은 비관과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구원의 여망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희망의 탄식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천국 백성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조에 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국가의 주권은 정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의 주권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요. 잘못하면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저항운동도 해야 되고 고쳐나가야 되고.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찾으려고 싸우잖아요. 만약에 정부가 잘못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싸워야 되고. 여러분, 교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사에게 있습니까? 장로교 헌법에 교회의 주권은 교인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우리를 잘 지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적인 지도를 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세운 겁니다. 제가 이제 만약에 물러나게 되면 우리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올 때 그 목사님을 선택하는 게 누구냐? 교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합니다. 3분의 2 이상이 돼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목사님,
그렇게 목회하시려면, 목사님 그렇게 하기 싫으면 그냥 그만 쉬세요. 그리고 여러분 교인 3분의 2가 찬송해서 하면 저를 나가라고 하면 저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나라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보고 말하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적으로 가고 있는지 봐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적으로 가고 있는가? 목사님이 지금 복음적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한테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후손들이 이 나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의 피조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인간이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창조주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귀신과 우상을 섬기고 피조물 앞에 가서 복을 빌며 절을 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피조물도 탄식하며 고통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여, 피조물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절제 있는 생활하게 하시고 인본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와 우리 사회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